제가요, 요즘에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마치 청년 같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세요. 제가 이 젊어졌다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를 염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염색. 제가 염색한 이유가요. 몇 달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유치원 다니는 딸하고 엄마가 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고 그분들이 먼저 내리면서 그 애기 엄마가요, 애기를 탁 치면서 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내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또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문이 열리고 먼저 내리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치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삼촌한테 인사하고 내려야지. 염색 한번 했다고 할아버지에서 삼촌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참 기쁘게도 하고 사람을 좀 우울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애정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정신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버지 야이로는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썼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쳐주지. 너희 집으로 가자. 이 야이로가요, 내 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만졌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그곳에 서서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야이로는 애가 타죠.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거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야이로의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옵니다.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너희 집에 가자. 걱정하지 마. 가자. 그리고 가서 죽은 아이 손을 붙들고 아이야 일어나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셨어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부모가 딸이 살아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이 딸아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안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만졌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10분, 20분, 30분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고치는 게 먼저인데, 우선인데 왜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을까? 그리고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실까?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자신을 만진 그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고 말은 했지만 이 딸은 이미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딸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던 길에 멈춰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실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장. 회당장은요, 굉장히 당시 특권층입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의 인생에 아픈 딸이 인생에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파서 죽어간다, 그거 정말 제 정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살려야지,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이 야이로도요, 내 딸 살려야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고 먹이고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점점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딸을 볼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은 맹인을 고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희 딸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 약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고요, 이제 살았다, 우리 딸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단 시비가 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단 시비가 붙은 이 젊은 청년에게 회당장이 찾아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이 이단 시비가 붙은 예수를 만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 명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요,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 찾아가서 그냥 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신분과 계급과 자신의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이로는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청해요, 간구해요, 애원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 다 듣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교 지도자로, 다시는 그 마을의 정신적, 윤리적, 행정적 지도자로 야이로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오직 딸아이 살리겠다고.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그래, 내가 네 딸을 살려줄게, 고쳐줄게, 너희 집으로 가자, 누워있는 네 딸에게 가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야이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살았다, 내 딸 살았다,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이로가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뒷짐 주고 천천히 투벅투벅 걸어갔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급해요. 거의 뭐 경보 수준으로 막 뛰지는 못하고 막 빠르게 걷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을 뛰면서 그냥 애태우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져서 병이 고쳐졌으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지체하다가 혹시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야이로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비보를 전해요. 순간 야이로는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하늘이 노랗고 그냥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딸이 죽었대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원통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져요. 아니 예수님, 내 딸 살려주고 고쳐준다고 했으면 좀 빨리 가시지. 빨리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시간을 낭비해서 내 딸을 결국 죽게 만드시나.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섭섭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은 더 미워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가지고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을까? 나는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모든 신분, 모든 종교적 업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저 여자는 그냥 몰려와가지고 뒤에서 옷깃 만져가지고 고침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 찾는다는 그 시간을 허비한 것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이 미움, 이게 야이로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야이로는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 딸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죽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 다 없어졌습니다. 딸도 죽고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도 다 사라지고 야이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망이죠. 앞을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다 헛수고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딸도 죽고 내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의 이 절망적인 삶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이 삶 속에서 다시 새 소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절망뿐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고개 숙이고 고개를 서서히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순간 야이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의 이 절망, 나의 이 괴로움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소망을 줄 수 있나? 저기 계신 저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그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 속에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절망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내 인생은 캄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딸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가족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여기서 멈춰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딸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을 또 쫄르는 거예요. 가자고. 얼마나 예수님을 쫄르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 그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야이로가 우리 집에 가자고 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그 정도로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애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가 두려워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절망한, 이 좌절된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두려워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야이로의 손을 잡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왔더니요,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12년 동안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나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불쌍한 사람, 괴로움 당한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붙들고 야이로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께 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어요. 마치 야이로와 예수님 사이에 12년 된 혈병 환자가 끼어든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어떤 땐 죽음이 끼어들어요. 어떤 땐 병마가 끼어들어요. 어떤 땐 재정적인 문제가 끼어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이 끼어들고 병마가 끼어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끼어들면 우리 두려워요. 우리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투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투성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둔 소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둔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죽은 딸을 탁 찾아간 다음에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부모에게 살아난 딸이 다시 엄마 아빠하고 안기니까 그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그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정에 예수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둔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고요, 이 축복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중년의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얼굴색이 안 좋아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는데 예배만 끝나고 가요. 한 번은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푹 숙였다가 고개를 들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충무로에서 제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인수받은 사람이 그 허물고 새로운 빌딩 짓는다고 나가래요. 제가 거기 권리금이 몇 억을 줬는데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이제 저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그 권사님 그 가게에 찾아갔어요. 갔더니요,
권사님이 탁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나 듣고 있어요. 노래를. 옆에 앉아서 그 노래를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듣는데 그 노래가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 노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어떤 노래냐면 나훈아의 남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 남자의 인생.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요, 처음으로 이 노래 들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저도 중년의 남자인데 아버지고 남편인데 남자의 인생이 참 슬퍼요. 얼마나 아버지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철 2번 갈아타고 앉지도 못하고 그 만원 전철에서 출근해요. 그리고 거진까지 고생하고 돌아올 올 때도 얼마나 맙니다. 그 버스 타고 지쳐서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와요. 좀 쉬고 싶은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인생인가.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이 남자의 인생이 참 슬픈 것 같아요. 슬픈 거. 하지만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인생에 원치 않는 게 탁 끼어듭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가 탁 끼어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탁 끼어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그런 형제들 간의 갈등이 탁 내 인생에 끼어들기도 하고요. 마치 야이로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야이로의 인생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끼어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끼어들어요.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인생에, 남자의 인생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오게 되면요, 이 중년의 아버지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이 없고 그냥 좌절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그 중년의 아버지가 가게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남 모르는 곳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요. 그래서 권사님 다시 만났어요. 권사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이 문제가 껴가지고 우리 너무 힘든데, 권사님 아시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 권사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두렵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둔 소망을 지금 이 순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더욱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은 어려울 때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그 경매받은 사람이 권리금 준대요. 그리고 저보고 나가서 다른 데 가게 얻어서 일하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준다고 그러네요. 전 꿈만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했더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예수께 두고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그 어려움 만나는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께 둔 소망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대로 소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더욱 예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예수님께 둔 이 야이로,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리고 죽은 딸을 탁 안고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리다쿰. 이 탈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탈리는요, 고난당한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탈리라고 이야기해요. 쿰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탈리.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야이로의 아내, 소망이 없어요. 딸이 죽어서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탈리입니다. 이 탈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안진뱅이로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탈리다 쿰. 이 이야기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눈을 못 떠가지고 보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요. 탈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서 탈리다 쿰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매일 피 흘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탈리다 쿰. 탈리, 그 고통당하고 매일매일 피 흘리며 어렵게 사는 너, 쿰, 일어나라. 그 음성 듣고 취함받은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달리다 쿰, 이 소리에 취함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탈리 같잖아요. 괴로워요. 슬퍼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원치 않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고 절망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탈리 같은 인생 살고 있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쿰, 일어나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우기에 비 오는데 주님 여러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달리다 쿰,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네 인생에서, 네 고통에서, 네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우리 불러주셨어요.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소망이 되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